토요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4일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손세환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십니다. 공명은 그 이름 비길 대가입니다.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에서만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에 함께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에서만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에서만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손세환 집사님의 그 이름 비길 때가 라는 참 의외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10절입니다. 1절 2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그리고 7절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마다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패하고 잠자는 저희들의 영혼에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양다리가 얽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 간, 민족 간, 국가 간, 종교 간, 전쟁과 분쟁, 갈등이 끝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인류 역사의 97%는 전쟁이었고 전쟁이 없는 나머지 3%는 사실상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며 전쟁 없는 시간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쟁을 통한 인류 역사를 강조합니다. 일상도 갈등과 다툼이 가득해 평안을 우리가 잃을 때가 많습니다. 뉴스로 접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늘 치열하고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무슨 생각이 그렇게 다르고 뭐가 싸울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것만 같은,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당을 짓는 교회였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 4장을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야고보서 주석에서 교회 안의 다툼과 싸움에 대해 교회 안에 신자 중에 일부는 분명히 구원받는 이들이 아니었다라며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해하기 힘든 교회 안의 다툼의 원인을 불신자에게서 찾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문맥을 살펴보면 3장 13절에서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적 잘못된 지혜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자체를 말하지 않고 지혜의 결과인 열매를 통해서 그 특성과 원인을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공평, 정직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난 세상적 지혜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으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는 16절에서 혼란과 악한 일의 원인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늘 야고보서 요 16절을 읽다 보면 혼란과 악한 일의 원인이 시기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혼란의 원인이 다툼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여기서 다툼은 헬라어 에리데이아를 번역한 것인데요. 그 원뜻은 이기적인 야심으로 파당을 지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우리 개역개정과 달리 공동 번역은 에리데이아를 다툼으로 번역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훨씬 문맥에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떠신지요? 훨씬 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결국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시기와 이기적 야심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3장 15절에서 잘못된 지혜의 원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를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뻐하고 행운에 애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필립 제이미스 베일리는 시기는 지옥으로부터 타오르는 석탄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기는 가장 야비하고 잔인하고 더러운 죄입니다. 4세기 사막 수도사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7대 죄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시기 그리고 정욕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고보가 언급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 그 3가지를 한번 같이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다툼의 원인 첫 번째는 정욕인데 이것은 육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4장 1절에서 너희 지체 안에서 싸우는 치열한 전쟁의 원인을 정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헤도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이며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로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쾌락주의를 말하는 헤도이즘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만 봐도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육체적 쾌락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정욕과 시기가 살인까지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성경은 시기심이 저와 여러분을 악으로 이끌고 뼈를 썩게 하는 파괴적인 죄, 심지어는 야고보는 살인에도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일정 부분은 동의되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욕심을 내서 원하는 것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기도 하죠. 또 시기심으로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인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대로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해도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파멸로 끝나는 경우도 우린 많이 보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2절을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 역시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상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무의 번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원하나 얻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살인을 저지른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것을 시기하나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분쟁과 충돌에 가담한다. 어떻습니까? 읽으면서 갸우뚱했던 그 의구심이나 반문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즉 더글라스의 원어 해석을 보면 욕심내고 살인해도 얻지 못한다는 개역 개정의 번역 의미가 아니라 인간들이 시기하고 욕망해도 얻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을 살인을 하고 그리고 분쟁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글라스의 해석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더 살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다툼의 원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툼의 원인 두 번째는 세속적,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부릅니다. 4절 같이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4장 5절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만나는 간음한 여인들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다른 남자는 세상이죠. 다른 우상이 되겠죠. 야고보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과 벗되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좀 친하다고 어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또 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런 말씀은 언제 들어도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시대 우리 문화와 다른 그 벗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벗과 1세기의 벗의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뭐 좀 친한 사이, 좀 가깝게 만나고 통화하는 사이에도 벗, 친구, 친한 사이라는 이야기를 편하게 합니다. 반면에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벗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벗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벗의 개념인지를 알 수 있죠. 성경은 일관되게 야고보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라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배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요한도 요한 1서 2장 15, 17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다름 아닌 야고보의 말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 그리고 과학, 기술,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세상의 것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갖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또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는 일상 속에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사이에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에서 그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 물리적인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죄된, 타락한, 오염된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타락시킨 그 오염된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의 세상은 타락한 인류의 자기중심적이며 무신론적인 쾌락과 욕망의 관습과 문화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알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성속의 이원론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문맥을 벗어나고 또 역사, 문화,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성경의 문자적 번역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 세 번째 원인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3장 15절의 마귀적인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로 독특한데 문자적으로는 귀신에 속한의 의미입니다. 4장 7절에 쓰인 마귀는 디아볼로스인데 비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8장 44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이며 라고 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마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는 정욕과 세상을 통해 신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고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왕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때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무엇보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그 약점을 파고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하는 선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마귀에게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다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이며 부흥사였던 찰스 스팔전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마귀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당신은 계속해서 마귀의 포갑적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누구를 당신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주인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주인 없는 인간이 세상에는 없다는 스펄전의 설교는 사실 소름 끼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적 실체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에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해석이 가장 어렵다는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어떠십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대충 갈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 번역본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가장 많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성경의 난해구입니다. 주장이 수십 가지로 너무 복잡한데요. 그 학자들의 그 많은 수십 가지 주장을 성도님들이 알 필요는 없고 그 논쟁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영은 원래 성령은 아니거든요. 영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질투 혹은 시기로 번역된 그 푸도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과연 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세 번째, 5절에서 그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이 수십 가지의 해석들은 이 세 가지 논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많은 주장은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이 성경 번역본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과 어떻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해석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인 NRSV, NASB, NLT는 5절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실제로 NRSV 번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드신 영을 질투하시며 갈망하신다. 즉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개역개정과 비슷한 거죠. 반면에 NIV, REV, 그다음 TEV 성경 번역은 인간이란 존재에 질투하는 그 열망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NIV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도록 하신 영이 강하게 시기한다. 즉 야고보는 시기하는 인간의 성향을 의미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크게 두 가지 해석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방점으로 해석을 했고, 하나는 인간의 그 아주 악한 시기심을 강조한 편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개한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5절을 문맥에 맞게 해석한 것 같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개정과 다르게 해석한 시기하는 인간의 부패한 성향을 뜻한다는 두 번째 해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시기라는 뜻의 헬라어 포도노스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고 인간의 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돈 목사님도 여기 나오는 성령을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인위적인 방식으로, 원래 헬라어 사본을 보면 단어들이 대문자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말 번역 성경인 개역개정은 대체로 여기에 나오는 영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5절이 인간이란 죄인의 질투하는 그 열망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든, 아니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강조한 것이든, 어쨌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6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기 백성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는 잠언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구약을 인용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J.A. 모티어는 6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얼마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모른다. 이 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우리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실패하는 법이 없으며 우리에게 베풀 더욱 큰 은혜를 늘 손에 쥐고 계신다. 하나님께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시며 그분은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우리가 자아를 앞세울 때 온갖 것들을 상실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이는 곧 하나님께는 늘 더욱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께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분은 절대로 꺾이지 않으신다. 어쩌면 우리는 선택의 은혜를 저버리고 화목의 은혜를 거스르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껏 제가 받은 것이 매우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분은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 너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원은 무궁하며 그분의 인내심에는 끝이 없다. 그분은 몸소 행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며
그분의 관대함에는 어떤 한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습니까? 참 은혜로운 해석이죠. 더 큰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 7절, 10절에서 과거 명령형을 사용해서 10개의 동사를 사용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그 성경을 보면 그 잘 보이지 않는데 10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 메가더 목사는 이 10개의 명령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뚜렷한 구원의 초청 중에 하나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정말 교회 안에 불신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미성숙한 성도만을 향해 권면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다툼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10개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둘째, 마귀를 대적하라.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넷째,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다섯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섯째, 슬퍼하라. 일곱째, 애통하라. 여덟째, 울지어다. 아홉째,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마지막 10번째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고보는 싸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적 지혜의 결과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명령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싸움이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자가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는 서로의 요구사항의 그 차이가 클 때는 그 간극을 좁혀가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갈등하는 인간들의 누가 더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등과 분쟁, 다툼이 있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를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9월 2일 목요일은 오카넨 목사님 10일주기였습니다. 음보 포럼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는 추모식을 하지 않았고 특별 강좌를 준비하여 한국교회를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카넨 목사님을 그 정신을 기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선교, 또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목회라는 제목의 특별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때 오 목사님 하면 늘 설교자로 무겁고 진지한 이미지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오카넴에 대해서 좀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카넴 목사와 사진 이야기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안성 수양관 오 목사님 묘소에 드릴 꽃바구니를 준비하러 동네에 있는 화원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화원 사장님과 꽃바구니를 만드는 직원이 옥 목사님을 아시는지 제게
벌써 11주년이에요? 하며 놀랐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들의 삶과 또 교회 신앙에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떠난 긴 시간만큼 사랑의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갱신의 싸움도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활기찼던 안성 수양가는 코로나로 더 적막강산이 되었습니다. 사모님께 인사드리고 수양관을 걸었습니다. 과연 지난 8년을 잘 싸웠는지, 교회 갱신을 통해 교회 본질은 정말 회복했는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저는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잘했는지, 또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날 안성 수양관에서의 아름다운 추억과 인적이 사라진 그 커다란 건물의 삭막함과 고요함이 뒤섞여 교회의 슬픈 현실을 직면하게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갱신 공동체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툼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 세월 타락한 목회자와 세속화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싸움했던 저와 여러분, 우리 갱신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잘못된 세상 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 정욕, 그리고 마귀로 인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공정, 정직입니다.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 뿐입니다. 성경은 싸움의 원인과 해결책을 사람이나 세상에서 찾을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0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싸우는 사람들이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싸움은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이고 육신의 정욕과 시기심과 사탄 마귀로 인한 다툼과 갈등은 중단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에, 그리고 교회에서 잘못된 세상 지혜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의 말씀대로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죄인들아 부르시며 회개를 기다리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러운 두 마음과 육신의 죄에 대해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갱신공동체 각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영상을 보다 목사님께서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옥 목사님은 아주 느리게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찬송 소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빈자리 없이 가득한 사랑의 교회 강남 예배당과 은혜에 넘쳐 함께 온 마음으로 찬송 부르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무들은 체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실 때요, 시기와 이기적 야심으로 평화를 깨고 끝없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패한 본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싸움을 그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하나님 악이 다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때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에 의해서 아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크고 작은 시비와 다툼과 오해와 아버지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다투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정욕으로 인함은 아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싸우고 있다면 혹시 그것이 나의 시기심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내가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혹시 그것이 사탄 마귀로 인한 것은 아닌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하라고 하였습니다. 낮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낮추고 겸손한 저희들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때 2번, 3번, 4번, 5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2번,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전쟁과 분쟁을 끝내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3번,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허락하사 팬데믹을 종식하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4번,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5번,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한국교회와 갱신공동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세계 곳곳이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사람들 간에, 민족들 간에, 나라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백신 전쟁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욱 필요한 것은 이제 치료제입니다. 정말 감기약과 같은 아버지 정말 편하게 복용만 해도 쉽게 나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코로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또 아버지 백신을 받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좋은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코로나가 감기와 같이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목숨 걸고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선교사와 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갱신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속화되고 타락한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손을 씻고 더러운 마음을 씻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갱신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갱신공동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갱신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나오 계신 환우도 있고 공동체 밖에 가족, 지인들도 있는데요.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김차수님, 또 조근사님, 자매, 또 이태경 청년, 여주엽 청년, 이창수 집사님, 또 신장 투석을 받으시는 남건사님, 김 집사님,
또 고건사님, 또 정건사님, 문건사님, 또 림프암, 대장암, 또 당뇨와 신부전증, 파킨슨병, 또 자가 면역 질환, 뇌계릭병, 척추경색, 또 청년 환우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 간절하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고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이 멈춰 버렸습니다. 아버지 나의 꿈도 나의 계획도 아버지 나의 목표도 모든 것이 멈춰 버렸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려니, 아픈 몸으로 살아가려니 여간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라도 고칠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 불치병도 있습니다. 현대 그 대단한 의학으로도 기술로도 야학으로도 아버지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는 곳마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속에 있는 모든 피가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혈관들이 다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육마다 세포마다 새 힘과 아버지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음을 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아플 수도 없어서 어찌할 바 몰라서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바라옵기는 무엇보다도 구원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환우가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서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집안에 온 이웃에게 전파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도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시기와 이기적 야심으로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며 악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부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그 더러운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살 길이 막막한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장기간 방역으로 지친 공무원과 의료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연구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좋은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애만 태우며 환자 곁에서 눈물을 닦으며 애를 태우는 그 간절한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집안과 그리고 이웃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정욕과 시기심으로 유발한 다툼과 그리고 갈등을 끝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갱신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